스마트폰 없으면 안 못 살잖아요. 스마트폰을 좋아하기도 하죠. 예쁘게. 사람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술이야, 술. 술을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돈을 왜 버냐? 그러면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요. 뭐 이런 일을 위해서 저는 뭐 자식을 잘 키우려고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내 비전을 이루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왜 돈을 버냐 그러면 술 마시려고 돈 벌어요.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도 제일 아깝지 않게 돈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술값 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돈 쓰면서 엄청 아까워해요. 진짜 이 10,000원짜리 하나도 10,000원짜리 하나. 제가 우리 마을의 회장이 되고서 우리 마을이 딱 그 주거 형태가 둘로 나눠지거든요. 저쪽 우성사거리 저 앞에 길을 딱 잘라서 저쪽으로는 아파트 지역이고 이쪽은 주택지예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 그런데 저쪽은 상권이 살아있어요. 샘골로, 먹자골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데 딱 그 길을 경계해서 이쪽은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상권이 주로 장사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에서 이쪽에 상인회를 조성해 주려고 하는데 기본 조건조차도 되게 어려워요. 600평방미터 안에 점포가 30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점포들만 상인회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지 나머지 이 지역의 점포들은 다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이쪽에 그 번영회 형식으로 이쪽에 했던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의 이쪽 지역의 상인들이 한 100개가 넘는 점포들이 그 번영회에 들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거 하기가 그렇게 힘들대. 한 달에 회비가 10,000원이었는데 그 10,000원을 걷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자기가 횟집을 하는데 5년 동안 횟집을 다 뒤로 하고 그 돈만 걷어 다녔더니 얼마나 돈이 안 거든요. 가서 회원인데 회비 내라고 그러면은 이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저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거 해서 소용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10,000원 한 장을 안 내고 다 하는 거야. 어떤 데는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냥 다 내고 싶대. 사람이 돈을 그렇게 아까워해요, 돈 쓰는 거. 10,000원짜리 한 장. 그런데 술자리에 가면은요, 그냥 카드로 다 긁어. 지금 돈 없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리고 술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다 낸다며. 내가 낸다! 이래가지고, 네가 낸다. 아니야! 내가 내! 막 이러면서, 술값을, 엄청난 술값을 다 그냥 긁어버린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돈 다음에 좋아하는 게 술이야, 우리. 술을 왜 좋아할까 생각해 봤더니, 술이라는 게 특징이 취약이에요, 취약. 술이 뭐 이렇게 들어오면 알딸딸해진다면서요. 응? 알딸딸. 얘들아, 또 술 먹으면 어떻게 되나 시간을 보려고 나중에 술 마시려고 그러지, 너희. 술 마시지 마라. 알딸딸해지. 그래가지고 술이 들어가면 이제 내가 100%였는데 술이 이제 내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50대 50 정도 되면 그래도 기분이 좋고 막 그래서 뭐 안 열리던 입도 열리고 마음도 열고 막 얘기하고 기분이 좋아. 그런데 이제 50에서 이제 술이 6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전에는 그냥 용기가 없이 비굴하던 사람도 막 용기가 생겨. 그래가지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하고 다 싸우자 그래. 야, 뭐 이러면서 얻어맞으면서도 덤비고.
그러다가 술이 100% 차지하면은 필름이 딱 끊긴대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가 술이 깰 때까지 뭘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에베소 교우들에게 요청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뭐라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까 그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희한하게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비를 했다고 해놓으세요. 술은 사람을 망치기 위해서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을 점령하는 거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취하게 만드십니다. 돈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해야 사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 술 없으면 못 살걸요? 맨날 술 마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분이신데 뭐에 취하게 만드시냐면 예수님께 취하게 만드세요. 예수님께. 술 취하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고서 예수님이 좋을 때는 그때까지는 아직도 자기 정신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사람의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젖어들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취하게 되면은 그 취하는 정도가 성령 충만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 지혜로 한 사람. 누구 지혜로 사냐? 술 취한 사람이 술 힘으로 떠들고 용기를 내는 것처럼 용기가 없던 사람이 성령께서 예수를 취하게 하시면 예수님의 용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자기 용기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용기로 살게 만들어요. 저는 너무너무 무능했어. 자기 인생조차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해가지고 매일 그러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으로 취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취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을 움직이기 전. 전에는 그렇게 무능했던 사람이 이제는 유능한 사람이 돼서 인생을 바꾸어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새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뭐냐? 예수님으로 취하는 거예요. 술이 들어와서 자꾸 술하고 비교해서 그런데요. 술이 들어오면 어느새 자기가 없어져 버리고 술이 주인이 돼가지고 술이 용기를 내게 하고 술이 기분 좋게 말도 들고 막 슬펐던 사람들도요. 술 취하면 슬픔이 없어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 기뻐. 술 취한 동안. 그런데 술 깨면 더 허망해지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슬픈 사람의 마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죠. 진짜 이기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성령의 충만하다고는 예수님으로 취함.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꽉 채우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에 취한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늘 주님과 이야기해. 늘 주님과 이야기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주님이 내 안에 확실히 들어와 계신 걸 누구보다도 나한테 소중한 분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성령 충만하면 대화를 하게 돼 있다. 그게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미스 코테이지에서 먹었어요. 그때 우리 말고 손님이 또 있었죠.
어떤 스님을 보셨나요? 주님의 취향. 네? 어떤 스님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취향. 네, 주님의 치안 스님이 한 분 계셨죠. 그분이 승복을 입었더라고, 그죠? 승복을 입었는데 소주 한 병을 딱 갖다 놓고 혼밥을 드시면서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먼저 오신 것 같아요.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식사하시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속은 벌써 뭐 그냥 배고픔은 이미 달래졌고 이제 스님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스님이 주님을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 잔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보셨어요? 저는 계속 봤어요. 혼자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누군가와 얘기를. 중얼중얼. 진짜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거죠. 사람이 누가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좋은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스님이 주님을 모시고 계속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밥 먹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식사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와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우리가 대화를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그냥 딱 맞는. 다윗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그냥 정말 딱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이 딱 든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지도자들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다윗이 꼽힐까?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모든 걸 다 물어보고 행동을 하는. 우리 군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됐다고 소문이 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17절이 그 구절이고 18절에 얼마나 블레셋 군대가 많았는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때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물어봤다는 다윗이. 전쟁에 관하여 작전을 짤 때에 먼저 사람들, 부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 의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인가요?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이때만 하나님께 여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열왕기, 역대상 이런 데 계속 다윗에 관한 글을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여쭤요. 제가 대충 찾은 것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되는지 몰라. 사무엘상 23장 2절에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하 오늘 읽은 거기도 역대상 13장에도 보면은
어디에 숨어서 그 구절이. 하여튼 제가 지금 대충 찾아보기만 한 것만으로도 한 6, 7차례 정도 돼요. 중요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여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하 5장에도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대답하신다. 좀 아까 읽은 19절에는 올라가라 이렇게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는데 다시 그래가지고 이긴 다음에 이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다시 쳐들어왔어요.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한 번 지고 갔는데 더 준비를 잘하고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의 23절에 보면 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어떻게 할까요? 여쭈니 이르시되 그 2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작전을 다 지시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냐면은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까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분들을 치리라 하신다. 똑바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매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 블레셋을 쳐야 되는 시기까지 알려주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쳐라. 그 누가 걷는 소리예요? 네? 누가 걷는 소리예요? 네?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 걷는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에 쳐라. 내가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고 계속 이 관계를 유지했다면 전쟁에서 질 수가 있을까요? 질 수가 없어요. 인생에 실패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를 하려고 해도 안 되지.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목동이었을 때부터도 하나님과 이런 교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 여러분 시는 어떤 때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시인들의 마음에 시가 이렇게 써질 때는 어떤 때 시가 써질까요? 사랑에 빠질 때 나옵니다. 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시가 안 나와요. 다만 대상이 좀 다르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무딘 사람 마음에도 시가 생겨요. 어설프게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남녀가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하면 그건 시야.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가 꼭 남녀 간의 사랑만 쓰나? 만해 한용우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한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건 뭘 사랑했기 때문에 시가, 나라를 사랑하면 시가 써지는 거예요. 뭐 인생을 사랑하면 인생의 시가 써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가 써지는 건데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많이 썼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시가 써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계속 동행했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군이 앞에 와서 서 있을 때 작전을 지시하는 것 같을 정도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의 키는 성령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취해? 예수님의 취해. 취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 그 걱정거리가 걱정이 안 돼. 힘들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힘든 게 힘든 게, 울만한 일도 예수님과 걸으면 울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에 취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법을 우리는 불어라도 배워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려고 해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로 취하게 하시는 분. 누구한테 취하게? 예수님께 취하게. 늘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술자리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술을 마실 때 술잔을 안 받으면 술 안 취해요. 그죠? 다 준비되어 있어. 같이 술 마시는 사람들의 사명이 있어. 같이 마시는 사람들을 다 취하게 만드는 사. 그래서 억지로라도 술잔을 좀 취하게만 권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해도 그 권하는 걸 안 받으면 안 취해. 성령께서도 우리로 예수님에게 취하시려고 다 준비하시고, 그 취하면 예수님께 취해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상을 안 받으면 예수님께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성령께서 나를 주님으로 취하게 하여 나에게 유익한 은혜와 삶을 주시려고 할 때에 그걸 자꾸 받아 마셔야 돼. 받아 마시면서 불어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잔을, 성령의 잔을 자꾸 받아야지. 그래서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대화를 하는 게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엄청난 축복. 운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닦지 않대. 해보세요. 운전하면서 주님과 대화해보세요. 절대 닦지 않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다른 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안 할 때가 많지.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님과 대화하게끔 자꾸 성령의 잔을 주실 때 받아서 자꾸 주님과 즐겁게 대화하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 사랑에 빠지면 아예 그냥 핸드폰을 뺨에 올려놓고 잔다 그러고. 옛날에 전화 통화료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전화비가 엄청 나오니까. 요즘은 데이터는 비싸도 통화료는 무료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냥 누워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얘기하다가 잔대요. 너무. 우리 주님과 우리는 그게 이제 사랑에 충만해진 거거든요. 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취해. 그러면 인생에 실패는 없어. 저와 성령께서 보장합니다. 성령에 취해 살면 인생에 실패는 없어. 인생에 낙심이란 없어. 인생에 슬픔도 다 없어져.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을 취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세요. 찬송가 430장은 참 좋은 찬송이에요. 그죠?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가사를 지었겠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할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라. 찬송 430장 같이 합시다.